참 잘 오셨어요. 레위기 23장인데 레위기 23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절기들. 흔히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2절, 4절, 37절, 마지막 44절 이 등지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 성회, 성이란 말이 또 한 11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성회로 모이라. 또 이거는 나의 절기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나의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라. 아멘. 그리고 4절에도 너희가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것이요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44절에도 이제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거룩한 모임으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라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속받은 사람들은 다 지켜야 할 절기들입니다. 이 절기란 이 말, 이 모메드라는 히브리어는 지정하다, 포인트. 하나님이 딱 지정한 날이에요. 그 날에 지켜야 된다. 또 meet, 만나다, 소집한다, 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해놓은 날, 페스티벌, 축제일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한마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은 또 이루실 그러한 온전한 완전한 구속의 그림자, 예표라고 또 모형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구속을,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절기장에서 참 1절에서 44절까지 짧지 않는 절인데 크게 우리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는 안식일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절기들이고 7대 절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대회. 따라합시다. 안식일, 여호와의 절기들, 그리고 거룩한 대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보아야 됩니다. 이 안식일, 우리 여기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갇혀에서 지킬 안식일이니라. 왜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십계명에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이하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여섯째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이 날을 쉴 안식이라. 쉴 안식일. 이건 큰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 구속의 안식, 참 평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하는 기념의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안식은 여기 계속 절기에서 나오지만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그래서 이 안식은 따라합시다. 절기의 기초, 모든 절기의 기초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 논쟁이 있을 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창조해 주신,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의 절기들, 이거를 7대 절기, 따라합시다. 7대 절기. 자, 저를 잘 보세요.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초실절, 네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요거를 봄절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개월이 지나면서 저들은 각자 일터로 돌아가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가을절기, 이제 7월, 저들의 종교력으로 7월, 그것을 민간력으로는 새해 첫째 달이 됩니다. 그래서 7월이 되면은 이제 절기달이 또 돌아와서 이제 따라합시다. 나팔절. 따라합시다.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 전장에 걸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 이 세 절기가. 봄절기가 네 개, 그 다음에 가을절기가, 그 다음에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태양력을 지키지만은 저들은 종교력을 또 민간력으로 사용을 하는데, 종교력이 첫째가 바로 니산월입니다. 태양력으로는 3, 4월이 되는데 왜 니산월을 종교의 첫 해로, 첫 달로 삼느냐? 첫 달로 삼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그것은 종교력으로 첫 달입니다. 첫 달. 그래서 따라합시다. 6월절. 자, 6월절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4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첫째 달 열날, 종교력으로 첫째 달 니산월. 이날은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가장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죽음. 고린도서 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금요일 저녁에 유월절에, 바로 목요일 저녁에, 금요일이 유월절이고 유월절 앞둔 그 목요일 저녁에 성찬식을 행하시고 유월절날 양을 잡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잊지 마세요. 6월절 어린 양, 희생의 양이 되셨다.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무교절. 무교절. 여기 본문 말씀, 여기 6절 시작. 이달 15날은, 자, 14일 저녁은 6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달 6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리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떡을 만든 게 아니에요. 유교병이 아니고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들은 무교병을 맛없는 밋밋한 무교병을 먹어요. 누룩은 죄를 나타내는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장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사.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장사가 중요해요. 장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로마서 6장 4절이라든가 골로새서 2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왜 무덤에 계셔야 했는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유월절, 그리스도의 장사, 이게 무교절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초실절. 이게 니산월의 종교력으로 첫 달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초실절. 자, 초실절은 9절에서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가 다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가져갈 것이요. 곡식을 거둘 때 먼저 먹지 않습니다. 곡식을 걷어가지고 집에 가서 밥을 해 먹다는가, 이걸 시장에 가서 내다 팔지 않고 마치 11조 개념으로 모든 곡물의 첫 곡물, 특별히 보리 추수를 하고 나서 이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기 보면은 첫 이삭의 한 단을 가져라. 곡물에 초는 실 열매, 첫 열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잠자는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그래서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따릅시다. 그리스도의 부활.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우리도 그 첫 열매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이제는 초실절을 지나서 그 다음에 종교력으로 3월달 되는 초실절부터 7주간을 지난 그 다음 날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따라합시다. 오순절. 오순절은 오는 5를 이야기하고 수는 10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도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니까 이것도 7주간을 지나서 주일이 되는 것이죠. 이 오순절은 뭐냐?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장사,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기초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7주간을 지난, 그래서 77절이다. 따뜻다. 77절.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서 오순절, 이 날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탄생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했는데 바로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이르렀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한 끝에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저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오순절 날에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늘 이 예표를 미리 이야기 주고 있어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기 오순절 날이 여기 있습니다. 자, 15절. 안식이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이게 바로 오순절이죠.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레위기 쭉 봤지만은 제사 종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외에 제사 드리는 방법, 요제, 흔든다, 화제, 불로 태운다, 전제, 포도주를 붓는다, 이런 거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의 특징이 뭐냐? 참으로 위대하고 감사한 구속의 진리가 여기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에바로 만든 떡 2개, 거기다 줄 서요.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요제로, 이는 고운 가루에 뭘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인천 요제로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상하다. 왜 누룩 없는 떡을 드려야 되는데 왜 누룩 있는 떡? 누룩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부족함을, 연약함을 상징하는데 떡 2개를, 바로 교회는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떡 2개는 이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셔서 다 이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22절, 1절까지가 이제 오순절이고 22절을 보십시다. 22절. 자, 이제 절기가 끝났어요. 봄절기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already 이미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요. 매일매일 축제가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장사,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거, 내가 교회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느냐? 이게 22절이 바로 오늘날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22절 줄치고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게 뭐냐? 바로 지금 교회 시대는 이제 이 오순절이 종교력으로 3월달인데 이제 다시 7월달까지 3, 4, 5, 6 요 4개월 막간 동안에는 뭘 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 나그네들에게 막 나누어줘야 돼요. 선교하고 구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넉 달,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이 넉 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면은 추수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봐라, 지금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지금은 추수 땐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나그네된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영육간에 곤핍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누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넉 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레위기 23장에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은 2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들이 각자 삶에 돌아가서 22절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교회가 주는 자의 복을 누릴지어다. 수고하여 약한 자를 돕고 주는 자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다음에 뚜뚜뚜뚜 4개월이 지나면은 다시 종교력으로 7째 달, 바로 티슈월이 돌아옵니다. 티슈리월이 돌아와요. 그게 바로 이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나머지 가을 절기, 태양력으로 말하면 9월, 10월이고 종교력으로 말하면 7째 달. 이 달을 나팔을 불면서 민간력으로 유대인들은 새해 첫 달을 7월로 삼습니다. 종교력으로 7월을 삼습니다. 미슈리월을. 그래서 여기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따릅시다. 나팔절. 자, 23절 읽어보십시다. 23절, 24절, 25절이 나팔절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이르다. 7째 달, 자, 종교력으로 7째 달 미슈리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간력으로 새해 첫 달로 삼습니다.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려리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라.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각자 넉 달 동안 열심히 밭에서 일하다가, 삶의 현장 일하다가 뚜뚜뚜뚜 부르면은 각 처에서 전부 다 성회로 모이려고 다 모여요. 양각 나팔을 두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절기는 민수기 28장 29절에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에 천사들 보내서 사방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그래서 택한 자들, 그때 여러분이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그때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여러분, 세 구절만 봐도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고대하고 기다리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팔 불 때, 나 이름 부를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호련히 변하여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라고 이야기했어요. 새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새해 첫날로, 7월 1일 새해 첫날로 저들은 삼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새 출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2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되 7째 달 열흘날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따라합시다. 속죄일. 여호와 앞에 속죄일이 됩니다. 괴롭게 해라. 27절에 29절에 괴롭게 해라. 또 32절에 괴롭게 해라. 왜냐? 이 괴롭게 한다면 회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회개하고 속죄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팔절 이후에 왜 이 속죄일이 있느냐? 7월 10일에 10일째, 7월 10일째, 세 달 10일째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 괴롭게 한다는 것은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국적인 회개를 하는 거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다가 그날에 가서 아이고 우리가 예수를 찔렀구나,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메시아를 죽였구나 하면서 가슴 치면서 강구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애통하며 가슴 치며 괴로워하는 날이 올 겁니다. 반드시 나팔절에 이스라엘 이후에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을 온전하게 구원하는 날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완벽합니다. 이걸 세대주의 해석이라 그런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범절기는 already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 초림으로 이루어진 거고, 이 가을절기는 not yet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범절기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고 가을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이 뭐예요? 초막절이 초막절. 따라합시다. 초막절. 여기 초막절에 대해서 아주 길게 33절 이하에 이야기했어요. 7월 15일이 되면은 34절에 일곱째 달 여섯째는 초막절이다. 이래 동안 지키라. 성일을 모이라. 놓이지 말라. 7일 동안. 그래서 출애굽을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저들은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나오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의 바로 그러한 유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천년이라는 것이 꼭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스가랴 14장 9절에 천하의 왕이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되어서 온전하게 돼서 그때는 마귀는 무적행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천년왕국이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려고 난리를 피는데 이 1000년 동안에는 무적행성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 위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은 열방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천하의 왕에게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년 기간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상징적인 숫자겠지만은 그날에 우리는 상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골, 5골, 3골 이렇게 그때 막 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안식일 기초했죠. 7대 절기 했죠. 이거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초림과 재림, 올리디 나데, 봄절기, 가을절기를 했다면은 하나 이제 세 번째 남아있는 게 바로 뭐냐? 거룩한 대회입니다. 8째 날. 초막절을 일주일 지키는데 이때는 초막을 만들어 놓고 장막절이다. 집에서 자지 않고 장막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때는 수장절이다. 모든 곡식을 다 수장해 놓고 이제 그런 날인데 8째 날이 있어요. 8째 날. 자, 보세요. 3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를 모여라.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떠한노다. 따라합시다. 8째 날 거룩한 대회. 이 또 한 번 모이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 8째 날에 저들이 이제 성회를 지키고 각자 고향으로 막 돌아갑니다. 이제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요. 니산월 6월절 날까지 이제 7, 8, 9, 10, 11, 12, 1 다시 돌아오는 그 종교력 6월절까지
고향으로 다 돌아가요. 이게 뭐냐? 여덟째 날은 성경에서 새 날을 이야기합니다. 새 날, 새 출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는데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요, 이 땅에서 거룩한 대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새 땅에 들어가서 민수기 29장 35절에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영원한 안식이 그날에 완성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절기장에서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기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안식은 마지막 여덟째 날에 거룩한 대회 때 온전한 안식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에요. 창조, 그 다음에 일곱 가지 여호와의 절기는 구원, 그리고 여덟째 날 되는 영원한 안식,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본향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네 절기는 이루어졌어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4개월 동안 우리는 열심히 추수해서 마지막 추수를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뚜뚜뚜 하고 나팔을 불 때 여러분 들림받아 천년왕국을 거쳐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